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1절,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에게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복되게 하고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앞은 자를 기다려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위협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나타내려 하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아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두 가지 언약은 맹세와 보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확인은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땅끝까지 증인입니다. 즉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언약 관계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내용인데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죠? 대표성 때문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나의 언약입니다. 이것도 대표성 때문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7절에 맹세와 보증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자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16절이죠. 다 같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20절이죠. 다 같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그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맹세고 사랑의 맹세입니다. 모든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끝내셨다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동시에 맹세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는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이 멜기세덱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을 쳐서 돌아오는 를 만나 복음 빈제라.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신뢰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닮아서 항상으로 있느니.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안 그랬어요. 방불하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직은 출애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1400년 전의 제사장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때려? 예수님이 그리러 오신 겁니다. 그 족보를 따라서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지요. 그게 멜기세덱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겁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비우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니. 그게 뭡니까? 약속과 내용입니다. 14절이죠. 세 번째 14절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또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복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지요. 단수로 얘기한 겁니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그리스도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한 복입니다. 그게 네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면 15절입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즉 전도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 전도자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입니다.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무엇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전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전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리뭉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문제가 왜 오느냐? 네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부터 온 거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며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네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 그리스도께서 네 원죄를 다 해결했다. 그 네 원죄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오는 거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느 날 창세기 3장이 발견됐습니다. 아,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5절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와서 성취했습니다. 그걸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딱 준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다 창세기 3장에 다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도 계속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까지 옵니다. 아이들도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아이들도 음란에 빠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를 알려줘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맹세와 보증입니다. 뭘로 맹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맹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맹세하신 겁니다. 그럼 뭘로 보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보증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로 보증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두 가지 언약으로 항상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